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선택을 하죠. 내가 보기에는 좋은 길이라고 선택을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의 선택은 항상 좋을 수가 없어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아파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선택은 사람을 살리고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선택이 있는 반면에 어떤 선택은 나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는 선택이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돼요. 선택.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와 있는 여러분들도 좋은 선택을 하신 거고 잘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잘 선택하신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하고 총동원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감사하게도 성도님들이 전도할 사람들을 좀 적어내세요. 그랬더니 186명의 성도님들을 적어내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교회 가지고 다 초청을 했는데 다 오시지는 못하고 지난 주간에 56명의 분들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몇 분이 더 또 오셨는지 궁금합니다만은 이러한 성도들이 초청을 할 때 그래 가지 하고 선택하는 사람들, 그래 내가 충무중앙교회 한번 가자 하고 선택하셨던 분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우리 충무중앙교회에 나오기로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도하기로 선택을 하고 그래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고 선택하셔서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초청하는 선택을 하셨던 성도님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지금까지 내가 했던 선택 중에 가장 좋은 선택이고 후회하지 않을 선택이고 여러분이 오늘 선택한 예수의 이름과 그 선택은 영원한 축복의 선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전도를 통해서 이 자리에 새롭게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선택하셔서 저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의 꼬린 지점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도를 해가지고 한번 교회 데리고 나왔어요. 한 번 선택을 해가지고 앉아있지요. 그런데 한 번으로는 되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기까지 넘어지고 쓰러지고 빠지고 걱정하고 문제에 빠지는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전도는요, 그 영혼들을 마지막 천국 갈 때까지 그 꼬린 지점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해 주는 게 전도입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삶이 바꾸어지고 예수로 충만해서 마지막 저 천국의 꼬린 지점까지 갈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기도해주고 인도해주고 또한 함께 걱정해주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천국 꼬린 지점에 다 같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 동영상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육상 400m 결승전의 경기예요.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선수가 뛰다가 그만 허벅지 뒷근육이 파열되고 주저앉잖아요. 근데 그에게 달려나오는 사람이 있었으니 아버지였다는 거죠. 아버지. 대리, 네가 4년 동안 수고했는데 아버지와 함께 이 경기를 마치자. 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진행 요원들이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운동장으로 뛰어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왔죠. 이 광경을 지켜봤던 6만 5천여 명의 관중들은 그 경기에서 1등한 선수보다 끝까지 부상 중에도 완주했던 데릭, 이 레이몬드라고 하는 선수에게 더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아버지. 펜스를 뛰어넘어 내려와 그 아들을 부축해준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 아들은 마지막까지 골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쉽습니까?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다 보면 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선택이 구원의 선택이 될 수도 있지만 세상의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선택에 따라서 믿음의 선택이 될 수도 있지만 믿음의 은혜가 되지 못하는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때도, 그런 부족함에도, 그런 죄가 있는 나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신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붙들고 천국 꼬린 지점까지 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도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이름을 써서 기도하며 전도했던 분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같이 부둥켜 안고 마지막 천국에 같이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인도하고 도와주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조금 교회 새로 나오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까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느냐?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봤더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요. 이것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백인이 됐든지 흑인이 됐든지 피부 색깔의 차이가 없고 남자나 여자가 됐든지 성별의 차이가 없고 젊은이나 어린아이나 나이의 차별도 없고 한국에 살든지 미국에 살든지 아프리카에 살든지 지역의 차이도 없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선물을 주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앉아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마음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아직 그 믿음이 크고 작으냐, 그 믿음이 깊으냐 아니냐 하는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여러분 안에는 이미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새신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림으로 영원한 생명, 천국을 구원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천지를 창조하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영원한 생명, 천국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그 마음의 문을 닫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므로 그냥 이 땅의 삶으로 끝나고 말 것이냐 하는 결정은 철저하게 내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 수 있어요. 들어와서 강제로 예수를 믿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밖에서 놓고 하시고 문을 두드리시며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스스로 예수를 영접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아직 예수님을 내 안의 주인으로 믿거나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천국을 선물로 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탁구 선수로 유명했던 양영자 선수를 아십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지 모르겠는데 1983년 도쿄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때 18살의 어린 나이로 나가서 준우승을 하면서 갑자기 그 이름이 알려진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양영자 선수는 사실 이 도쿄 세계 선수권 대회를요 마지막 경기다 생각을 하고 나갔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하도 탁구를 쳐가지고 이 탁구, 이 테니스와 같은 엘보라고 하는 이 팔꿈치에 큰 통증을 가지고 있는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통증 주사를 맞으면서 이 시합에 나갔던 선수인데 의사들은 너가 탁구를 그만둬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팔로 계속 탁구를 치면 일상적인 생활도 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 꿈이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게 꿈이라 그래도 한번 그 꿈을 이루어서
도쿄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를 마지막이라 생각을 하고 나갔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준우승까지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탁구의 대들보가 나왔단 말이지. 18살밖에 되질 않으니까 막 사람들의 그런 것을 한 몸에 받는 거예요. 근데 팔꿈치는 더 아파서 연습을 할 수가 없게 되죠.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손길에 의해 가지고 교회는 다니기는 했습니다만 한두 번 이렇게 갔다 오는 것으로만 끝났던 사람인데 어느 날 어머니의 친구가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떨까 하는 이야기를 듣고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원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큰 은혜를 경험을 하고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탁구채를 잡아서 운동했던 내가 이제는 금메달이 목적이 아니라 하늘의 면류관을 따기 위해 탁구채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팔꿈치의 통증을 깨끗이 사라지게 해주셨습니다. 다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1986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복식 금메달, 개인 단식 금메달,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복식 금메달을 따면서 넘을 수 없다 생각했던 중국 선수들을 물리치고 금메달을 따는 선수가 돼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차세대 탁구계의 리더가 생겼다고 사람들이 칭찬했지만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고 탁구 라켓을 통해서 금메달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면류관을 위해 살겠다라고 다짐했기에 그는 좋은 지도자의 길을 포기하고 몽골의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몽골에서 탁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금메달이 아니라 천국의 면류관, 나만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를 모셨더니, 그 안에 예수를 믿고 의지했더니 그 삶이 달라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서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를 내 마음에 모셔드림으로 그 영원한 생명,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변화받아서 세상에서 나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선교사와 같은 삶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지 못합니다. 누구랑 함께 살죠. 누구랑 동행하느냐? 누구와 함께 걸어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인생의 기쁨과 행복이 누구와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과 동행하면 아무리 평탄한 길을 걸어가도 그 길은 괴로운 길입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과 걸어가면 아무리 고된 오르막길이라 하더라도 그 길은 아주 행복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같이 걸어가면 가까운 거리도 멀게 느껴지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하고 걸어가면 먼 거리도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죠. 공자가 이야기했던 질환지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질환과 지교라고 하는 말은 지초와 난초, 향기로운 꽃을 의미하는데요. 하루는 공자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의 집, 즉 선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 봤더니 그 방 안에 향기로운 지초와 난초가 방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가봤더니 내 향기가 참 좋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방 안에 오래 앉아 있으면 향기로운 냄새가 나지 않는다. 왜? 이미 내 코가 동화가 되었다. 그 말은 선한 사람과 함께 오래 있으면 나는 선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선 가게에 들어가면 생선 절인 냄새가 아주 나쁘게 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나쁜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 코가 이미 나쁜 냄새에 동화가 된 거예요. 즉 나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나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붉은색을 가지고 있으면 붉어지고 검은 옷을 지니고 있으면 검어지게 되니 군자는 반드시 그와 함께 있는 자를 삼가해야 할 것이니라 하고 이야기하며 질환지교를 이야기했던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잠언서에 우리가 누구와 함께 동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13장 20절을 봤더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사람과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랬고요. 또한 잠언서 22장 24절로 25절을 보니까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네 영혼을 울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라. 누구랑 동행하느냐? 어떤 사람과 함께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병에 물을 담으면 물병이 되지요. 그 병에 꽃을 담으면 꽃병이 되고요. 그 병에 꿀을 담으면 꿀병이 됩니다. 통에 물을 담으면 물통이 되지만 통에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됩니다. 사람의 마음도 똑같아서 그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 그것을 가지고 좋은 대접을 받을 수도 있고 천덕꾸러기 대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어떤 것을 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사람 대접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불평, 시기, 불만, 좋지 못한 것들을 담아두면 욕심쟁이, 심술꾸러기가 되겠지만은 감사, 사랑, 겸손 같은 좋은 것을 담아두면 남들로부터 대접받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 어떠한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오직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담을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예수를 담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 나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의 담을 뛰어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고 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까지 갈 때 함께 갈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예수를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월 27일은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거룩한 날을 생각하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 감사하면서 보내는 크리스마스 전 4주간 동안을 대강절로 보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절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다른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주,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살았는지, 어떠한 믿음의 모양으로 예수를 섬겼는지 그 모양을 보시고 마지막 최후 심판주로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4주간 동안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은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을 했는지, 심판받을 때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만한지, 아니면 무익한 종이라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모습으로 살지는 않았는지 나를 돌아보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죄로 고통받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의 담을 뛰어넘어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우리의 삶은 예수가 없다 하는 삶, 예수를 모르는 삶,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나도 모르게 예수가 없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대강절 기간 동안에 내 마음을 열고 다시 한번 예수를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언제 주님 재림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시든지 잘했다 하고 칭찬받는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으며, 죄 가운데 쓰러지거나 문제 가운데 넘어지면 펜스를 넘어오신 아버지 그 사랑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손잡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예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 넘어져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거든, 여러분이 기꺼이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가가 그들을 붙들어주고 일으켜주고 세워줘서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예수,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예수를
그들에게 전해서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까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해서 함께 영혼의 길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부상으로 넘어지는 순간 그 고통의 길을 그냥 볼 수 없어 아버지는 펜스를 뛰어넘어 운동장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아픈 것은 어떻게 견딜 수 있지만 내 아들이 아픈 것은 견딜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민아 목사님의 고백처럼, 그래서 그 고통 때문에 내가 왔다. 고통하는 자녀들을 살리고 부축하고 저 마지막 천국의 꼬린 지점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저 천국을 향해 달려나가는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세상길에 빠져나가는 사람 없게 해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를 내 안에 가득 채워서 저 천국을 향해 나가는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전도한 것으로 한번 교회 데리고 나온 곳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전하고 그분들도 예수 손잡고 저 천국의 길 걸어갈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고 전도하고 초청해서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